찾았으면 제가 보도록 이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인자에 온 것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막 개길죄로 수돗물을 뭐 주니 어쩌니 하다가 그냥 7만 해도 돌아갔어요. 네. 쉽게 말해서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막 책임전가 이 문제가 또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전부 다 이제 전부 다 이제 책임자가 없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다 뭐 서로 책임을 전가를 해버리고 이제 뭐 마무리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이것들이 그냥 잊을만 하면 또 일어나고 잊을만 하면 또 계속 그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그것이 그래도 그런 것이 계속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인자용이라는 이제 말씀인데 그 뒤에 이름을 찾아 이제 인자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온 것은 너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잃어버린 자, 하나님을 떠난 자, 죽은 자들이죠. 관계가 단절돼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걸. 이제 해놨죠. 그런데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처음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것,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는데 뭐 진화론인가 막 그런 거 하고 막 다른 분들은 이제 막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다. 이제 그런 식으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이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오랜 대립 이제 계속 위성화 가지고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분이고 그런 분인데 이 마귀라는 새끼는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의 미혹에 빠져갖고 죽을 길로 가는 거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죽을 길로 가고 있어요. 온갖 것으로 그럴싸한 것으로 세상 것으로 미혹을 시켜가지고 이제 구원하러 왔다고 이제 했는데 또한 우리가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생각들이 너무 더 많이 부족해요. 미흡해요. 제각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가르침을 몸소 숙달된 조기로부터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똑같은 말씀이 이게 들어서 라고 하는 거 뭐냐? 하나님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딜을 해. 쉽게 말해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시면 제가 감사함을 갖다 천만하겠습니다. 500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봤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안 받았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냐 그러니까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판결을 갖다 잘하게 할 수 있게끔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너무나 하나님께 기쁜 말이 되다 보니까 그럼 네가 요구하지 않는 거까지 내가 다 내게 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진짜 솔로몬 왕은 그 물질적인 축복도 함께 받은 그런 걸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그러한 거. 그래갖고 1천 번제가 1천 번을 갖다가 예배를 제사를 드려가지고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또 잘못 오해를 해갖고는 1천일을 갖다가 날마다 예배를 하는 거예요. 1천일 예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그렇게 해서 나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그렇게 또 그렇게 예배를 또 번제를 1천 번제를 또 드린 분들이 또 있답니다. 그런 교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참 이제 우리 가운데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이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뭐 억지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목표가 있어서 이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그게 뭐가 나쁘냐. 그렇게 목적을 두고 그렇게 1,000번 예배를 갖다 계속 그렇게 드리면은 그것이 또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니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반박을 또 뭐 이제 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한다는데 그것은 뭐 그렇게 그래요. 뭐 1,000번 뭐 말이 쉽지 1천 일을 잡아가고 1천이면 뭐냐 그거 한 3년 하는 겁니까? 거의 한 3년을 갖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날마다 해야 되니까. 그게 보통 정도 아니죠. 이제 좀 알아도 많이 모르고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많은 또 오해와 또 착각이 또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3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이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뭐냐 그러면은 그 뭡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그때부터잖아요. 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뿔뿔이 온 나라에 이제 흩어져 가지고 이제 나그네로 안 살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회복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를 이제 하신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예?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나를 통해서 예?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깨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예? 죽었던 영혼을 갖다가 살려준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인자가 온 것은 선기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선기를 하고 많은 사람의 목숨을 위해서 대속물을 주려고 왔다고 하셨거든요. 그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것에 있어서 이제 그렇구나. 이제 뭐 그래 뭐 아이고 고마워라 감사해라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일회성으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지속성이 아닌 일회성으로 끝내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계속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세상적으로 말로는 내가 육신의 몸이 닿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런데 현실은 그리 못하다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 떨어졌던 죽었던 이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너무나 이제 많이 들어서 뭐 구구절절히 이제 말하기가 이제 뭐 그런데 늘 하는 말이지만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참 늘 감사해도 정말 부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오는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다는 아닌데 뭐 일부 분들은 이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이제 폐지가 됐다. 그냥 우리는 그냥 마음으로 그냥 하나님 믿는다 하면 그냥 이제 끝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말씀에 봤을 때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함이로라는 그런 것은 뭐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율법이 불완전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목사님께서 가끔 가다 한 번씩 말씀하시지만은 이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율법보다 더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담을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한다 보면 예전에는 율법은 내가 누군가를 갖다가 미워한다 해서 살인이 아니에요. 칼로 찔러 죽이면 살인이에요. 증거가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내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미워하면 곧 살인이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는 누군가에서 요래 해가지고 겁탈해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누군가 형제 자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그게 가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높이 접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 몸으로 인해서. 그러면 아니 율법도 우리가 못 가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갖다가 그걸 하냐 라고 이제 반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은 답이 없는 말씀을 안 해요. 답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지만은 주님 안에 나의 안에 막 그 말씀 안에 하는 말이 뭐냐면 너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이러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하지 못했던 율법을 갖다가 행위를 갖다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주님 말씀 가지고 살아가면은 그 부분이 지켜진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뭔가 행동할 때 갑자기 딱 그 생각, 말씀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한마디로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마음이 묵다가도 그 말씀을 내가 딱 생각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는 자녀로서 일이 하면 안 되지. 내가 거기서 딱 멈출 수가 있거든요. 예? 육신적으로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이 나를 탁
붙듦으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내가 딱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없으면 거짓말이죠. 그거예요. 그런 걸.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실 분들은 쉽게 말해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못 이겨, 나는. 너를 말지만 나는 백전백패라.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내가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면 내가 그것에 말씀에 순종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좀 있어 보십시오. 지금 좀 이따 그서 오고 지금은 제 성질대로 하랍니다. 하보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이제 순종은 너무나 미비하는 거예요. 순종이. 늘 하는 말이지만은 이 예배 자리는 늘 하는 말이지만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리까지 어렵게 나왔는데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생각에 내 계획대로 나 생각에 지금 어떻게 됐을까 하면서 다른 데 지금 이제 몸은 여기 있는데 생각은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들어도 그 말에 거석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이제 나가 너의 죄를 갖다가 대신 다 해결해 놨으니까 야, 너희들 그런 거 구해받지 말고 네 맘대로 누구도 맘대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온 건 아니거든요. 말씀에 그런 구절 한 구절에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지 맘대로 한번 좀 살아보랍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우리가 참 이제 내가 가운데 믿음이 없고 그런 분들이야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는데 사실은. 정말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라면은,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한 것을. 그런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처럼 눈에 보여지는 것만 그럴싸하게, 번드러기게, 그렇게 해봤자, 그러한 삶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첫날 백날 해봤자,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네 누구냐? 마태복음 7장 27절 말씀처럼 나 도무지 모른다. 그 사람과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도 쫓았어요. 선지자 노릇도 하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이 네 마음대로 네 잘나서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이. 하나님과 결론은 동행하는 삶이 없는 자기 잘나맛으로 산 사람들이죠. 그게.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것에 이제 미혹이 돼가지고 많이 또 안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런 것에 또 그런 것이 또 직접 또 많은 또 기록으로 또 남아 있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온 사회를 갖다가 세상을 갖다가 혼란케 하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또 영광을 가리고 그런 일이 너무 많았던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자가 이 땅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신 것은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것은 결론은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죄를.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는 사단이 역사하다 보니까 그 죄로 우리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가 100% 24시간 늘 주님 안에 말씀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간다 그러면은 문제가 다르는데 사실 우리 그러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들은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존재로 태어난 것 이외에는 다른 여러 가지 그
주변에 뭐 동물들과 비교해도 우리는 그렇게 강한 것이 별로 없어요. 쉽게 말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사랑을 특별히 입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것을 갖다가 우리가 오히려 더 거하는, 통제하는 그러한. 사실은 이 동물들이 옛날 그런 말 있잖아요.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뭐냐 그러면은 이게 이제 호랑이가 딱 있다 그러면은 이 눈을 갖다가 마주보고 있으면은 호랑이가 못 따라든다, 섣불리. 근데 겁을 먹고 돌았으면 바로 이제 달라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소리가 몰라도 네 발로 땅을 짚고 다니는 짐승들은 두 발로 서 있는 걸 보면은 많은 것을 한답니다. 겁을 먹답니다. 아니 어떻게 두 발로 서 있을 수가 있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긴장을 한대요. 쉽게 말해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걸. 근데 이제 그는 나가 이제 직접 호랑이한테 해봤으니까 모르는데 자오전에 나와 다른 그러한 모습을 누구라도 다 나와 다른 모습을 다 이렇게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마귀는 이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우리를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러면서 또 이것도 또 나가 또 이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아름다운 모습을 또 했네 그러면 이제 그걸 슬그머니 이제 마귀가 이제 생각을 넣어주는 거예요. 봐봐, 너 그래, 너 그밖에 안 돼. 너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는 거요. 이제 마음을 갖다가 이제 뭐랄까 좌절감을 이제 심어주는 거예요. 그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께 이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거 하면 되는데 돌이키면 되는데 이제 그것에 딱 매입으면 이제 한마디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그래 했을 때 사단이 주는 그 생각에 내가 매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에 매이면. 근데 의외로 너무나 많은 분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그 생각이 딱 매여갖고는 거기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거기서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제 그 중에가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이제 말, 이제 세지요 이제 이거 말 한마디 이거 잘못 이게 이제 해갖고 듣고 해갖고는 이걸로 인해서 막 서로 감정 갈등 생기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알면서도 우리가 이 당하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말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을 갖다가 했는데 이 받아들이는 분들이 마음들이 다 똑같지 않아요. 틀려요. 제가 이제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나는 이제 어느 이제 형제 자매가 있을 때 내가 뭐 그 형제 자매보다 뭐 잘 살고 뭐 완전해서 말이 아니고 이제 어찌 자꾸 이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다가 나의 말로 들어보면 이제 감정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제 그런 말이다 그러면 저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기는데 이제 감정으로 딱 받아들이니까 네가 뭘 한다고 뭐 날 가르쳐야 되냐 그런 식으로 이제 딱 이제 받아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감정으로 딱 이게 이제 흠으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도 민망하고 이제 그건 사람도 이제 불을 내고 이제 화를 내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제 이렇게 서로 뭐랄까 말할 수 없는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분명히 또 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말하는 것도 조심하지만은 이게 말을 갖다가 옛날에 우리가 농담말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찰떡같이 말하는데도 개떡같이 알아듣는 바람에 이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하고 다르게 반응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는 사람이 이제 말 들은 사람도 좀 그거겠지만은 말하는 사람이 이제 트라우마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 사실은
이 쉽고도 어려운 것이 말인 것 같아요. 잘 이게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면 나한테 축복의 말씀이 되는데 이것을 갖다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감정적으로 받아들여 버리면은 앞에 서 있는 이 채집의 말로만 받아들여 버리면은 이게 이제 감정적으로 오는 거예요. 나 뭐 아무리 뭐 그러지만 나도 뭐 니만큼은 산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이것은 나가 니보다 잘 사고 니보다 못 사고 해서 뭐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이제는 이제 영광 드리는 자로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로 이제 살아야 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어찌 보면 서로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지. 뭐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이 앞에서 듣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고 그렇게 자꾸 오해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늘 그런 말이지만은 이 말은 날 포함하는 것이다. 나를 포함해. 내가 그러한 믿음이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앞에서 자매님들 말하면은 나 거짓말쟁이에요. 여기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 핑계를 들고 여기 앞에 계신 분도 앉혀놓고 나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말해서 내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사기쳐갖고 나한테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그리고 앞에 있는 계신 분들의 말을 듣고 한번 해봐요. 순종 한번 해봐요. 그래갖고 만약에 그때 해보면 알잖아요. 그게 사기인지 아니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그냥 예단해갖고는 그냥 이 사기꾼으로 몰아버리는 그런 거 있으면 안 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유익이 없어요. 그런 마음은.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서로 돌이키고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훈련이라고 그런 생각해줘. 그게 늘 흔히 말하지만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는 같지만 우리가 이제 각자 믿음의 깊이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저번에 일요일에 전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제 심판을 받아요. 의의 심판. 상급을 이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0개 고호를 받아. 천년왕국 시대죠. 9개, 8개 다 받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말씀에도 계속 막 다른 걸로 비율이 나오잖아요. 해와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분명히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차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공예예요. 공예예요. 그걸 갖다가 막 이상한 쪽으로 하고 하나님도 막 그런 차별을 해.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거는 구원의 조건 아니에요. 그거는 왜? 구원은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그거는 상에 대한 조건이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큰 상이 뭡니까? 다 알고 있죠. 여기 막 다이아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멜류가 막 그거의 큰 상입니까?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게 있는 게 가장 큰 상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갔을 때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큰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1순위가 뭡니까? 순교자들을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분들이 순교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그런 식으로 이걸 해가지고 하나님 가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 내가 뭐라고 단정은 못하겠지만은 지금도 역시 그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분들이 안 많습니까? 요번에 코로나 와가지고 한 200만 명 정도 교회를 떠나봤답니다. 200, 교회가 한 16,000개 정도 문을 닫아봤대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 정말 내가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정 안 되면은 들어가서 예배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은 꼭 그렇게 막 갖춰주고 좋죠. 우리는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은 이렇게 건물이 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은 저 형편이 이제 안 돼가지고 건다 그러면은 정말 믿음이 우리는 그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 무리가 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가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결론은 그렇게 와야 됐다는 것은 결론은 가라지르라는 소리밖에 안 나는 거예요. 알고 왜 안 하는 소리예요. 바람이 부니까 상 날아가보는 거예요. 알고 막 남고. 초창기 때 늘을 말이지만 초창기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보십시오. 그분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팔다리가 잘리고 사자 먹이가 되고 막 그런 죽음 앞에서도 그분들이 하늘의 소망, 내가 지금 겪는 이 고난은 잠시 겪는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그냥 참 이해하기도 상당히 어렵지만은 그 죽음 앞에 다들 그러니까 세상에 감당을 할 수가 있습니까? 뭐 살려주라고 해야지 뭐 말이 되는데 살려주라고 그러면 되는데 이 인간들 어떻게 된 인간들인데 팔을 잘라도 뭐 목을 쳐도 뭐 그거 전혀 죽음 앞에 거석이 없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보니까 뭐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알고들 아닙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이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은 그 가능합니까? 내 의지로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아예 안 돼요. 그 예수님 십자가에 거석을 때 베드로가 자기가 다 부인할지도 자기는 하나님 부인 안 한다고 큰소리 빵빵 쳤는데 다 울기 전에 바로 그냥 그것도 어쩌습니까?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거든요 하니까 겁이 나갖고는 막 그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좌우지간에 가룟 유다 저리 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내가 예수님과 아무리 상관이 없고 예수님께 그거 해서는 안 될 말일 정도 했으니까 그냥 위안 넘어가지. 만약에 좋게 말해갖고 거기 넘어갈 것은 아니었다. 그러면 과연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도대체 저렇게까지 말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험한 말을 갖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다가 닭이 우니까 그 생각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큰 생각이 나서 통곡을 했어요. 통곡을. 그냥 보통만 해갖고는 통곡이 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러고 자기가 죽을 때 그 일이 마음에 막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서서 목이 잘려 죽을지 몰라도 자기는 부끄럽다 그래가지고 거꾸로 목이 자원해서 목을 갖다 나는 다른 사람들 똑같이 순교를 못한다. 나는 부끄럽다. 그래갖고 거꾸로 목이 잘려갖고 죽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살다 보니까 이제 죽음마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이 늘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 말씀 안에 살지 못하면은 우리가 동일하게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은 갑자기 인민군이 북한에서 인민군이 내려와서 문 딱 열고 종갓난 새끼들 여기서 성기차가 안 붙고 가는 놈들을 다 쏴 죽여버린다고 그러면은 과연 여기서 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성기차 안 받고 내려갈 수 있습니까? 죽여본다는데. 예를 들어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돌아본 거 아니고 우리는 정말 그러한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완전히 그러한 극단적인 상황이 했을 때 과연 나는 하나님을 갖다가
하지 않을 믿음이 있는가? 늘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다면 지금은 좋은 세상 돼가지고 우리는 좋은 세상 돼갖고 신앙생활 수월케 하자고 있지만은 예수님 말하면은 예? 죽는 시절이었고 지금도 그런 예? 특히 저 북한 같은 데서는 바로 예수님 믿으면 바로 죽을 바로 총살이 총살. 요즘 뭐 총알 아깝다고 뭐 바로 뭐 그냥 그러는 뭐 나 그런데 아직도 그런 데가 안 많습니까?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목숨 걸고 어찌 보면은 한량으로 그냥 뭐 믿는 게 아니고 목숨 걸고 믿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믿는 게 어느 그러더라고요. 내가 10만이냐 아니면은 취미활동으로 취미활동으로 거스르는 사람이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취미활동으로 저기 뭐냐 약초 캐는 사람은 기분 나쁘면 안 가고 바람 불면 안 가고 비 오면 안 가고 뭐 하면 안 가고 뭐 하면 안 가고 핑계 끄러면 있으면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10만이는 먹고 살아야 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추우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은 이유 불문하고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자기 정당화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그것도 있지만은 사실 대부분은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온 분들이 늘어는 말이지만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돌아봐야 돼요. 그분들은 그 처음 받았던 그 은혜가 성령을 소멸치 마라 그랬거든요. 말씀에. 분명히 안 그랬습니까? 아마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신사적이잖아요. 강제가 없어요. 늘 말이지만 강제는 없습니다. 강제로 어떻게 안 해요. 그것은 이제 구원받은 게 자면은 내가 내 자유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그 자유를 갖다 그렇게 쓰지 마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 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그걸 위해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써야 되는데, 내 자유의지를 써야 되는데, 그러지 뭐고, 여전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지금 이 자리에서 쓰고 있고,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늘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거짓말을 못 하시는 분입니다. 늘 아시는 말이겠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근데 믿음 없는 자들이 받을 고난이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그런 거지. 그러겠어. 라고 그렇게 위로를 해요. 그냥 겁주려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 해가봐서 그냥 겁주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도 그 고난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접붙임 받은 자들이 만약에 믿음 안에 있고 하나님 안에 있지 함께 살지 않고 믿음을 떠나서 산다 그러면은 그 받을 고난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거 아니면 몰라 그런 말 몰라 하겠어요. 그걸. 믿음이라는 것에서는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내 전부가 이제 예전에 내가 주님이었다면은 이제는 내가 이제 내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제 내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예. 나라는 존재는 제 덩어리니까.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 힘써야 되는데, 힘을 안 써요. 왜? 마귀가 자꾸 그걸 하니까, 생각을 넣어주니까. 왜 말씀에 귀를 기울이냐? 사단의 생각에 귀를 기울이냐? 그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배를 위해서,
미리 갖고는 그걸 갖다가 위로를 삼고 있어요. 그걸. 말씀에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갖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른 모습이에요. 예?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정의를 갖다가 그러더라고요. 정의라는 것이 다수의 이익을 위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정의라고. 그게 세상의 정의예요. 근데 하나님은 정의가 아니잖아요. 공의잖아요. 예? 바른.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한 사람, 예? 다수가 하나님을 갖다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게 좋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만약 있다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다수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다수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로 죽으면 죽으라는 걸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그 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예?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은 그하지 않는다고, 변치 않는다고 이제 우리가 늘 말을 하지만은, 예? 그 사랑은 변치 않지만은, 그에게 관심은 틀잖아요. 예? 운동장에서 우리 이제 그런 경험 있죠. 예전에 우리 이제 애들이 이제 운동장에서 이제 운동했던 이제 달리기를 해요. 사실 이제 1등을 못 하는데 그래도 뭐 1등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안 넘어지고 꼬리까지 완주 흐느냐 안 흐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1등 하면 좋지. 근데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로지 내 눈은 어디 갑니까? 내 자녀한테 밖에 안 가 있어요. 우리 자녀가 둥세는 못 들었지만은 안 넘어지고 딱 꼬리 지점 통과하면 그냥 바로 1등 후보다 더, 나한테는 그래, 나한테는. 1등 후보다 더 기뻐. 하나님도 여러 가지 환경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놓여 있지만은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울면서도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마음, 그런 귀한 마음들이 하나님께 들어졌을 때 하나님 지금 다 보고 계시잖아요. 늘 말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금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고 지금 어느 곳에 예수님께서 앉아 함께 예배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다른 곳에 마음 뺏겨갖고 있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불충이죠, 불충. 누가복음 5장 32절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노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고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제 단어상의 것만 있는데 여기서 내가 의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의인이라겠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의인은 의인이지만은 우리는 어찌 보면 그냥 뭐랄까 제사함 받아도 의인이에요, 사실은. 예? 우리는 제사함 받은 의인, 그냥 의인이 아니고 그냥 제사함 받은 내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에 힘줄 필요도 사실 힘줄 것도 못 돼요. 왜? 내가 그 제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닌데 선물로 받은 건데. 감사하고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끔 가다가 그 은혜를 갖다가 오버해갖고는 누가 보면 자기가 그 해가지고 받은 것처럼 막 오버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그것에 오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한마디로 늘 하는 말이지만은 구원 깡패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해 보면은 목숨이죠.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이 돌아가신 것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 자원해서
자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원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 우주의 주인이 죽으신 거예요. 우주에. 우주로 비하면은 이 세상은 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우주가 얼마 큰 거. 그러면 그 물 한 방울 속에 있는 우리는 뭐 박테리아는 되겠습니까? 박테리아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박테리아도 안 되는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가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러지 참 상상 초월이에요, 상상 초월. 얼마나 그 사랑이 가면은 그러한 것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밤낮으로 진짜 감사해도 아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우리가 많이 알면은 나의 못된 습관, 못된 모습, 태도, 자세 말 안 해도 내가 고쳐요. 근데 몰라.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것을 갖다가 고칠 생각 안 해요. 그걸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그런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면은 그러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단번에 되면 좋고 단번에 안 되더라도 우리가 계속 그에 대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잡초를 계속 파내죠. 말씀으로 패내죠. 늘 말이지만은 여름에 잡초 봤죠? 밭에. 금방 팔고 돌아서면 또 커버렸어. 그 어디서 뿌리가 내려서 크는 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잡초는 뿌리를 일자로 밑으로 해가지고 뿌리를 뗀답니다. 근데 잔디 같은 거는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잔디 같은 거는 여기 비료를 안 주고 관리를 안 하면 죽어. 말라 죽어버려, 금방. 근데 이 잡초는 자기 관리 안 해주고 뻔히 알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갖고 뿌리를 최단으로 깊게 내려갖고는 물을 갖다가 그거 해갖고 살기 때문에 이게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하고 안 죽어. 어지간하고는 잡초의 근성이. 그래 우리 어쩌면 우리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안 주고 관리 안 해주면은 바로 말라 죽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래서 모세께서 앞에 그러잖아요. 일주일 동안 이 앞에 목사님 말씀만 듣고는 일주일 버티기 힘들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자꾸 그거 해야지. 탁 담 쌓고 있다가 일요일날 와가지고 앞에 말씀은 사도 말씀을 딱 듣고 그냥 안 된다는 거 그게. 그래서 계속 그게 대해서 강요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우리는 이제 빼도 박도 못해요. 이제 이미 약속한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게 이제 군대 생활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수련 쓸 때는 물에 물 타는데 해보면 안 되잖아요. 군계 바짝대로 살아야지. 그게. 북한에서 왜 못 쳐내려오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북한에 지금 보니까 오늘도 어젠가 오늘인가 보니까 또 미사일 또 헌것이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 해가지고 또 반항하는 의미로 해갖고 또 미사일 또 2개 또 뭔가 발사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런 좋은 옛날에 비해서 지금 좋은 미사일 듣고 그런데 못 내려오고 있네. 좋은 무기도 있고 근데 왜 못 내리냐 그러면은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기도 새롭게 바꾸고 연구도 하고 우리도 나름대로 또 그거 하고 하면서 우리도 대비 태세를 하고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저 6.25 사변 때
처럼 농복기도 하고 전부 다, 전부 다 그 해버리고, 농사지로 가야 된다고 농촌에 가버리고, 전부 다 막 이리저리 해버렸으면 진작 천내려 와버렸어요. 그지만 우리가 이제, 그런 실수를 두 번이나 세 번이나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못 내려오는 거요. 그게 그냥 못 내려오는 게 아니고, 우리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막 말씀으로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막 그 하라고, 준비를 하라고.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어쩝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 놈입니까? 늘 흐르는 말이지만 우리가 주님 밖에 나가면 밥밖에 안 나니까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 안에서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자꾸 나오도록 생각을 넣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왜?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되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밖에 나와야 돼. 그걸. 주님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꼬드기는 거야. 야, 이제 뭐 그런 거예요. 그걸. 애가, 야, 사탕 줄게. 원래, 그러고, 엄마를 벗어나가지고 그 사탕 몰라고 쫓아와야지. 뭐 유괴를 하든지 뭐든지 하지. 엄마 치마자락 딱 잡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엄마가 다 지키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럼 못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면, 나오면, 바로 호로 해보려고. 그렇게 막 온갖 방법을 동원해갖고, 그렇게 우리를 갖다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면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으로 쫓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진짜 죄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은 이제 예전에 이제 그때 당시에 제사를 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가 나와요 시장에. 그러면 이제 그게 그 고기가 어떤 고기입니까? 제사 드린 고기예요. 제사 드린 고기.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제 의견이 이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부리에서는 먹어도 상관없다. 한 것에서는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우왕설레 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막 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서 이제 믿음이 안 된 사람이 그 고기를 먹는다 해가지고 너희들이 판단하지 마라 그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믿음이 된 자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믿음이 끄럽지고 그 먹으면 안 돼. 그 끝에. 그러면 안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먹은 사람은 뭐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걸 안 먹은 사람은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게 큰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나온 말이 믿음으로 쫓아가면 모든 것이 이제 진리라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것이 많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이제 거하는 거는 다른 그런 것 같지만은 무슨 의견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게 한 의견이 되면 좋아. 의견이 하나가 되면 딱 좋은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의견이 나올 때가 많아.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말 옳다, 저것이 옳다. 이제 흑백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마음 상혹을 해갖고 이제 벽을 지고 이제 반대 아니 반대를 해버리고 특히 정치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나온 말씀이 믿음으로 쫓아가냐 모든 것이 이제 죄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없이 하는 그런 것이 또 많이 안 있습니까? 늘 이제 참 조심해야 되는데 사실은 믿음 없이 열심 그게 육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참 그것이 그냥 한마디로 헛된 힘 쓰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허공에다가 그냥 요거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이 이게 감사함으로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나가 이제 아까 기도하면서도 늘 하는 말이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저거 뭐 100% 잘 된다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제 노력한다 그래야죠. 노력한다 그래야죠. 이게 감사함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은
이것이 온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이제 가부의 이제 두레돈이라는 거 여기 보면은 이제 그거 있잖아요. 유명한 건데. 그래 보면은 가부가 어려운 중에 헌금을 했어요. 두레돈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저 구찬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 다 자기 거석을 다 냈다고 그렇게 칭찬받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은 우리는 겉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겉과 속을 다 보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그 사람의 행편에 기준에 맞춰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 가부 입장에서는 행편이 어려운 데 있어도 그 두려움이 큰 돈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나는 자세히 모르는데 듣기로는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한 1,600원? 2,000원도 안 돼. 1,000원만 정도 된다 그랬어요. 금액이.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도 있는 사람들은 욕불로 소리 나게 따라랑 떨어지게 하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그렇게 내고는 그랬는데 그것을 봐서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어찌 된 건지 예수님의 그거는 오히려 이제 가부의 두 돈을 더 크게 인정해 준 것처럼 그러거든요. 그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뭐냐 하면 이제 그 마음이에요, 마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오까지 대단한 거죠. 그죠? 인까지 나와가지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내 마음을 거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지 않나 그러면은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거 먼저 하면 안 돼요. 단지 그냥 그 믿음이 아닌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식 그런 바리새인 같은 그런 믿음은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는데 그런 분들이 주변에는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특히 좀 하신 분들 좀 행편이 좋고 좀 가지신 분들은 오히려 그런 것을 쉽게 믿음 없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 재정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크게 판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크게 인정은 받지 말소를 본다 그러면은 아까 본 말씀에는 믿음을 하자 모든 것이 지혜라 그랬으니까 크게 인정받지는 못하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해 보면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이제 아까 뭡니까? 영생하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압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는 내 스스로 안다는 것은 이거는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몸이 온유하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필요했을 거다. 그런 거예요. 네? 나의 멍에를 메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면 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잡히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붙잡힌 자들이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벗어나려고, 꼼수 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는데, 우리가 창깨를 갖다가 부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그런 삶을 안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과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각자의 같이 사실 붙어 있다고 해서 압니까? 부부지간이라 갖고 어느 정도는 알지만은 끝나고 그 깊이까지 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안하게도 행위도 중요하지만은
아무도 모르게 하는 일까지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늘은 말이지만 우리 저 머리카락까지 다 아이고 너무 꼼꼼해. 우리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다니까 뭐 할 말이 없죠. 예. 그게 정신 차려야 돼요. 그게 다른 사람 모른다 해갖고 그게 완전 범죄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몰라야지 완전 범죄가 되는 거예요. 미안하게도 마귀도 알아. 하나님 아는 게 아니고 그 은밀한 일을 마귀도 알아. 마귀도. 그래서 자꾸 그러는 거라. 야야야야야 뭐냐 그런 거요. 마귀는 바로 반응해. 하나님 지켜봐. 어? 그러니까 바로 그냥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천주교고 이제 개신교 계속 이제 거의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바로 다이다이 각각 1대1 관계거든요. 구원의 관계가 내가 잘 믿는다 해갖고 우리 아들이 덤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바로 1대2 다이렉트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개신교 시스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각각의 다이렉트 시스템 구원의 문제가. 근데 천주교는 사제가 있어야 돼. 신부, 교회가 있어야 돼. 나 스스로 하나님과 거석이 안 돼. 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 코에 송상과 성상과 그거 해가지고 하나님과 그게 아니여. 일단은 사제를 갖다 통해서 그것이 제 문제가 사회 주노라 하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 이제 상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리가 어마어마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얼마나 큰 기득권입니까? 내가 대리로 하나님께 제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 준다는데, 예? 만약에 여기 암 걸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바로 암 고쳐준다 그러면은, 예? 내가 암 고쳐준 능력이 있다 그러면은, 돈 달라는 대로 줘야죠, 사람은. 그러니까, 천주교는 말씀과 봐서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맞는 거예요. 사제는 누굽니까? 우리가 통일한 사람이요. 성경을 한 사람이요. 그게 천사도 아니에요. 그게 그걸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잖아요. 말씀에서 가로막혔던 쫙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졌잖아요. 가로막혔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강하고 양쪽에 말을 묶어갖고 땡기도 안 찢을 정도로 강한 거라고 몇 번 말 안 들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그 막혔던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심으로 해서 그것이 딱 찢음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우리 관계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그 되는 관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걸 말해준 거고 내가 온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이제 잘못된 것에 그 하다 보니까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뭡니까 그 대제사장인지 뭐냐 해갖고 앞에서 쳐온 사람들이 자기들 하나님 똑같은 거요. 자기들이 이제 그거 하나님 그거 대신 일해주고 누구들 그새 준다 그런 걸 해가지고 얼마나 착취를 많이 했습니까? 재물도 가져오고 그러면 흠 없는 걸로 드려야 되는데 그 요리 사바사바 해갖고는 요리 거서고 돈 그거 없는 사람들 그거 그냥 그거 하고 그 중간에서 얼마나 그 했으면 못된 짓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갖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지만은 그 문제를 그거 직접 오셔서 해결한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그렇게 이제 옳지 못한 그런 거, 잘못된 그런 거,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 해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만약에 그런 걸 갖다가 여전히 지금 우리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과연 몇 번 했을까? 나부터 아마 없지 않냐. 예? 나 솔직히 그런 과정을 걸친다 그러면 솔직히 못 들 것 같아. 뭐 한두 번이야 뭐 어떻게 큰 마음 한두 번 할 수 있을까? 계속 해야 되잖아요. 해년만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또 그런 거 있으면은 잘못한 거 있으면 또 막 수실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예?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대신 다 그래 해준 거예요.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7절에서) (17절에서) (20절)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이러한 말씀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우리 이제 기독교를 갖다가 이제 부활의 종교라 그래요. 부활의 종교.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만 해. 죽기만 했어. 그리고 이제 부활이 없어. 그러면 늘 말이지만은 가장 불쌍한 자예요. 부활이 없어. 그게. 그러면 우리는 뭐, 지금 우리는 헛된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시간 보내고 있는 거지. 근데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은 지금 우리 지금 나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이 몸으로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천사와 같은 몸으로 부활되는 거예요. 시공간 초월. 이 몸은 이거 통과 못 해. 근데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될 몸은 이런 거 막 통과라. 걸릴 게 없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장난 삼아서 그러더라고요. 금성에 가서 골프 치고, 뭐, 목상에 가서 골프 치고. 왜냐면 그 몸은 추위 타지를 않아. 태양열 태우지를 못해. 완전한 몸. 영원한 몸. 그리고 만약에 뭐 지금 어디 막 서울 가려면 막 차 타고 가야 되고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뭐 기차 타고 가는데 그냥 생각만 가버려. 내가 생각만 딱 해. 서울 강남, 그러면 이미 딱 생각 끝나는 순간에 강남 가 있어. 지금 뭡니까? 그 행성과 거리를 갖다가 하나 가려 그러면은 빛의 속도로 뭐 몇 광년을 가야 된대. 우리는 이를 보면은 태양이 따따따 붙어가지고 뭐 돌만 던지도 서로 뭐 부대끼겠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먼고 햇빛. 그 빛의 속도가 뭐 초당 지구를 600발 반이나 도는 그 정도 빠른 속도 아닙니까? 그런 속도로 몇 광년을 가야 되는데 얼마나 거리가 먼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한 몸으로 변화될 때 그 몸은 뭐 그런 몇 광년이 아니에요. 그냥 가버려,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버려요,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한마디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자, 그때 가서는 이제, 제 체험해보면 알겠지만은, 이제 말은 그러더라고요. 예, 앞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때는 그런 몸이 돼. 그래서 지금 좀 힘들더라도 참으래. 좀만 참으면은, 예? 슈퍼맨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슈퍼맨 있죠. 예. 슈퍼맨은 아무것도 아니래. 예, 그런 완전한 이제 몸으로 변화되니까, 예, 그날을 이제 소망하고 이제 힘을 내고 삽시다.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골로새서 3장 이제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가 갈수록 우리가 불평 불만은 많은데 우리가 이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감사가 감사가 잘 안 나오는 분들은 내가 좀 문제가 있다고 좀 이렇게 바이러스가 좀 침투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걸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가? 그 말이 뭐냐 그러면은 내가 지금 기도에 살아가는가? 말씀에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요. 기도 안 했는데 무슨 말씀 보겠습니까? 말씀 안 보고. 그냥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죠. 갈수록. 그러나 다른 곳에 미혹돼가지고 시간이 없대, 시간이. 다른 곳에 바빠갖고 말씀을 보고 싶어도 말씀 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막 몇 시간 해야 기도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몇 시간이고 해야 된다, 기도는. 그거 잠깐 몇 분 해갖고 그 기도도 하다, 그거는. 하나님 놀리는 거다, 그런 거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요. 예수께서도 수시로 했어요, 수시로. 그러니까 눈 뜨고 막 이렇게 만져서 기도가 아니고, 눈 뜨고 해도 돼요. 운전하고 가면서 눈 뜨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눈 뜨고는 기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말씀에 그렇게 꼭 해야지 기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또 이제 그거는 무조건 다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이제 또 있잖아요. 또 그 기본적인 이제 그런 것도 하지만은 또 이제 행피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나를 살리는 거라죠. 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한 말씀 보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향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그 말씀이 있거든요. 늘 말이지만은 인자에 온 것은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 그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늘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죄, 그것을 몸소 이 땅에 오셔갖고 십자가상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지 않은 삶은 이 세상에서 내가 대통령이 되고 재벌 1세가 되고 하여튼간에 모든 땅의 걸 다 가졌다 해도 그 자는 망한 자예요. 부자 나사로 알죠. 비록 그 삶은 세상에서 거지로 살았지만은 그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안겼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아브라함 품에 안게 됩니다. 예수님 품에 안게 됩니다. 우리는 그 품에 혹 내가 배제됐다, 떨어진 자가 됐다면 그 삶은 망한 사람이에요. 망한 사람. 안타까운 삶이 아니고 망한 사람. 두 분 다 시키 없어요. 늘 그런 말이지만은 우리는 지금 다시 거석이 없어요. 재방송이 없어요. 라이브 한번 지나면 끝이요. 이 시간이 늘 말이지만 이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에요. 금보다 소중하고 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시간이에요. 지금.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지난 것에 돌이켜보면 괜찮아요. 근데 지난 것에 내가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에 발목 잡혀갖고 허송세월 보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7번, 8번. 우리 계속 우리는 기회가 있는 자들이요. 악한 자는 한 번 무너지면 끝이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은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몇 번이고 우리는 회개하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에 우리가 발판을 삼고 더 하나님께 나가기를 힘쓰는 정말 그러한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도 죄에 대해서 싸웠지 죄를 갖다 거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이 뭡니까? 싸우라는 소리예요. 그게 뭡니까? 전신갑주 알죠? 말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그게 되는 것이지. 그런 준비도 없이 있으면 바로 가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북한에서 왜 못 내려온다고요?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못 내려와. 내려오고 싶으면 막 굴뚝 같아. 근데 옛날로 틀려. 옛날처럼 왔다 그러면 바로 하루아침에 바로 죽게 됐어.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성기만 내는 거예요, 그냥. 그 비싼 미사일이나 여기 싸고 저기 싸고. 그래 본들 뭐 됩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되면은 그것이 큰 문제지만은 우리가 지금 준비가 우리 죽어가 흐를수록 우리 더 준비를 철저히 해.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도 늘 깨어서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루하루. 주님 만날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 우리를 갖다가 그냥 잠자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지. 우리가.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땅의 것에 틈만 나면 땅의 것에 마음 뺏겨갖고 그것에 올인을 해버리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거예요. 뭐 땅의 것에 뭐 소오르고 뭐 대충 살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명한 것은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엄밀히 따지면 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예배가.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 일을 갖다 소홀히 하는 거예요. 말씀 그러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되면 큰 일도 맡긴다고. 예배하려고 또 똑바로 못 하는데 뭔 일을 맡겨 못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를 하고 뭘 말을 해야지. 되게 보면 기본적인 것도 못 하면서 자꾸 그것만 다오다오 하면 그 거머리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뭐냐.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명을 받들어서 우리도 살리는 자들이 돼야 돼요. 죽이는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먼저는 우리 형제 자매가 서로 연합하여 주님 안에서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지금 내일 모레 또 전도 집회 또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대로 인자에 온 것을 갖다가 그 모르는 자들에게 알리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났던 것처럼 그들에게도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같은 시간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걸 지금 뭐 그저께 물난이 난 것처럼 네 책임 내 책임 뭐 그래갖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모든 늘 하는 말이지만 이거 다 내일이다 하고 서로가 마음을 모아야지 이것은 뭐 목사님 할 일, 전도사님 할 일, 뭐 그런 식으로 뭐 탓만 해버리면은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안에는 이 각계전도가 없어요. 항상 주님 안에 연합 그걸 가르쳤지. 예? 주님 안에 연합되는 거 가르쳤지. 이 각계전도를 가르친 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통일해요. 직분을 떠나서 우리는 한 것이거든요. 수평적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똑같은 것이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천국 잔치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 영광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